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같은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 같은 지도자 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모두의 삶 속에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같이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에는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위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그 수상이 여러분 되어진 다음에 의회에서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하면서 내가 수상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면 피와 땀과 눈물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라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그 공포에 휩싸였던 영국 국민들이 단결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함께 여러분 연합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여러분 위대한 승리로 만드는 그런 그 주역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스턴 처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국의 이 위스턴 처칠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 된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 일의 주권자예요.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주인의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투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표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 모두가 서로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여러분 결정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뽑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것이 진실인가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잘못된 거짓, 선동되어진 거, 변질된 거, 거짓 뉴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너무나 팽배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호도하고 있어요. 하나 담당자들이 보게 되어지면 열을 낼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이 북극과 남극에 곰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얼음이 녹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위험하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돈들을 내라, 10,000원씩 하면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각 나라, 각 기업들이 엄청나고 막대한 돈, 그래서 북극이 녹지 않고 남극이 녹지 않도록, 그 돈이 들어가면 안 녹나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지금도 북극은 뚜렷하게 잘 얼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물인 이 지구가요, 그렇게 설렁설렁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선동되어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자로서 행사를 할 때에 내가 아는 진영의 사람, 내가 속하고 내가 알고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 지금의 상황, 세계 정세와 더불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누군가를 첫째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 의무이고 그렇게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인류 역사들이 뽑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왕, 수상 다 포함해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왕으로서 그때 뽑힌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런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을 메데와 파사가 연합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그 나라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127도. 127도지만 여러분 그 나라의 숫자가 그만큼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스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레스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고레스 왕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선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이 되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돌려보낸 자, 그가 누구냐?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도록 자치적으로 다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길을, 다만 뭐냐? 세금만 내라. 세금만 내서 우리들의 모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해라. 세금 정책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나라의 자치권을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까지 왔는데 징기스칸이 가서 고레스 왕 무덤에 가서는 그 징기스칸은 가는 데마다 다 허물어 버려요. 뭐 유적지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다 허물어 버립니다.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뭐 심는가? 잔디 심어요. 잔디. 왜 잔디 심는가? 그들은 말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잔디를 심어버려요. 아주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미개한 사람. 그래서 제주도가 온통 여러분 잔디로 해놓은 이유가 징기스칸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무덤에 가서는 징기스칸이 그 무덤을 훼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랍니다. 뭐 지금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고 여러분 위대한 인물, 지도자급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책은 어떤 책일까 해가지고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책들을 검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 1등 나온 것이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남의 나라에 그야말로 노예 생활로 전락되어져서 살던 나라가 그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출애굽되어지는, 여러분 탈출되어지는 이런 사건은 전 세계 유례적으로 없대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리고 그 책이 뭐냐?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주의가 됐든 어떤 사상이 됐든지 간에 어떤 이 무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다. 믿음의 사람. 그 중에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여러분 28절에 5절 되어지는 그 많은 할애가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그리고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은 신앙의 사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저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아프리카의 이집트. 저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풍성하고 군사력도 아주 완벽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하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버려라 라고 하고, 딸아이를 낳으면 그냥 키워라,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모세의 부모가 그를 했다가 너무 준수하게 생겨서 이게 몇 개월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나일강에 띄어놨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장되어지면서 자기가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주의 아들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왕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애굽에 속해 있으니까 애굽 사람처럼 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애굽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로 애굽에 들어가지 마라, 애굽 들어가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누굴 상징하는가 하면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거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나라를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애굽의 사람,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세상, 교회, 천국을 상징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기는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택함 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러분 민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게 쉬운 건가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는 애굽 사람 행세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별 볼 일 없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자꾸 이게 밀려서 나이를 먹다 보면 하다 보면 이게 밀려서 그래서 그가 거절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바로 이 왕의 그 딸의 이 아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왕의 후계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으로서의 갖추어질 덕목,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과 일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능하더라. 앞서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 옛날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찰톤 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역으로 돼 있고, 거기에 율브리너라고,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율브리너라고 하는 사람이 람셋, 그 왕의 아들로 라이벌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거는 또 하나의 영화이지요. 그러나 그때의 여러분 바로 왕은요, 자기 아들 람셋보다도 오히려 이 모세를 더 후계자로 여겼었어요. 왜냐하면 말과 하는 모든 일이 능했거든요. 앞서가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정치적인 야욕만 갖고 있고 람셋은요. 그런데 그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전략가고 능력이 있고 아주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딱지를 떼어내는 거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해야 될 거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인격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분 항상 올무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딱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지면요 얼마든지 적응이 쉽게 돼요. 근데 남 부러울 것이 전혀 없이 살던 사람이 그야말로 거지꼴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40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워줬던 자기 어머니를 배신해야 되는,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왔던 명예, 권세, 부귀, 여러분 모든 편리함,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의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권세 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가사처럼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성도답지 못한 것은 거절할 줄 알고 선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쳐서 거룩한 무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건 싫어요, 나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할 줄 아는 결단을 가져야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거절할 줄 아는 결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는 괜찮아, 남은 안 돼, 아주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괴삭망측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물방울 튀기는 사람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전혀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냥 금이야 오기야,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돈이나 벌자 이래가지고 은 2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왕의 시위 대장 그 밑에 노예가 됐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거죠. 거기서 있어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를 섬겼대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보디발이 보니까 저 요셉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의 모든 열쇠꾸러미를 다 맡겼어요. 네가 다 해라. 재산 네가 불려라. 모든 관할 네가 다 해라. 다 권한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더군다나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집안일을 다 돌보는데 거기에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보기만 하면 자꾸 눈에 모래가 들어갔는데 눈을 자꾸 잉크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침하자,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동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딱 말하게 되어지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절하면 곧 죽음입니다. 거절하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단둘이 있었을 때에 요셉이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아무도 없다, 나하고 동침하자고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때에 말합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내가 금하는 것, 나에게 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과 동급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취하게 되어진다면 내 주인에게 배신 행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주인을 욕보인 죄로 그야말로 몽둥이로 두드러 맞아서 모래사장에서 묻혀버리던가 짐승이 뜯어버리라고 광야에 버려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딱 되어졌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것은 보디발이요, 자기 부인의 말보다도 노예인 요셉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은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시위대 뜰한 정시범 수용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인지하 만인지상인 여러분 국무총리, 옛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의정, 여러분 총리로 세워서도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애굽을 살리게 되어졌고,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와 더불어
그 70명의 가족을 살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절.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절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여주인을 욕보이고 나서 멀쩡하겠습니까? 여주인을 따르는 종들은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죠. 그러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거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요셉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있잖아요. 없어서 불편함도 있지요. 그러나 거절하지 못해서 얽히고 설켜 있고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거절이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올바른 결단의 사람입니다. 결단.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써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을 소극적인 결단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는 이 소극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위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택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겁니다. 마지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마지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은 마지못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이 가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러분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니까는 엉망진창 엉키고 성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익하고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고 자기 자신이 출세할 수 있고 인정과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냐민의 후손이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의 전문가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야, 존경할 만한 사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무조건 나가면은 국회의원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그 모든 자랑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랑을 나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세상 자랑을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결단과 사도 바울의 결단이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할 때에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 여러분, 지금 얘기 드렸죠.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세상적인 자랑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그건 베드로고, 나는 세상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세상적인 쾌락이 더 좋고, 세상적인 관계가 더 좋고. 여러분, 귀한 현상이 있어요. 괴이한 현상. 옛날에는 카톨릭 다니던 사람이 교회로 오고요, 불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오고요, 그 다음에 무당 찾아다니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옛날에 불교 다녔던 분도 있고, 맨날 무당 그냥 찾아다니던 사람도 있고, 카톨릭 다니던 사람들도 있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이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불교로 가고, 교회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가고, 교회 다니다가 무당 찾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괴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과 예수를 통해서 영생과 예수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을 모르던가 잊어버렸던가 팔아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때문에 버린 것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두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로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 번째로 생각을 하실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성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1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권사님이 1번 되고 싶다고 해서 1번 되는 것은 아니고 1번 값을 해야 1번이 되는 거야 그랬어요. 1번 값을 해야죠. 내가 제일 먼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1번 될 수 있으려면 1번 될 수 있는 나한테 각인되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사다 드리면 1번이 되겠군. 고기, 여러분, 소를 매일 한 마리씩 갖고 와 보십시오. 그게 되나?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 갖고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의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1순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서열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님 나 1번으로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처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서 모든 세상 것도 포기하고 세상 것이 두 번째로, 세상 것이 세 번째로 밀려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선시 여러분들을 돌봐주지 않겠는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요, 주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에 영광을 주신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을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주를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참고 견디고 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 올바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결단, 그런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 갖고 싶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질 수 있어요.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시간이 소모되어지고 물질이 소모되어지고 내 삶이 많이 하나님 앞에 투자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욕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성경 26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졌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모든 희생과 모든 수고와 모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장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 유익되어진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믿고 먼저 섬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너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야 될 것,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로 밀어놓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시는 망고의 법칙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온갖 돈 다 쓰고 온갖 시간 다 내고 온갖 열정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가 짝이 없고 째찌하기가 짝이 없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떨려 하나님 앞에 물질 얘기만 하면은 손이 덜덜덜덜 수전증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라고 하면은 또 시간에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은 나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2장 24절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빌의 금이 아주 비싼 거래요. 아주 귀한 거래요. 그러니까 내 보화를 티끌같이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그냥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화가 되어주고, 그리고 고귀한 은이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야말로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하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주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실 수 있는 거리.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어져서 나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리, 상급 주실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으면서 무슨 30배, 60배, 100배를, 또 어느 분은 또 세게 나옵니다. 1000배, 10,000배. 성경에는 없어 그런 말. 근데 막 써붙여 그냥 막 많이 써붙이면 그럼 또 아멘은 또 세게 해주네. 옆에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엇나가는 거예요. 내는 건데 이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네 번째는 모세는 참고 견디는 인내 사람입니다. 2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바로 왕의 진노, 협박, 공갈, 위협.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전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모든 개인적으로 보면 막 떨릴 거예요. 마음이 달달달달달 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능력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꿀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따름이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따름이요,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입을 벌려서 말하기 따름이요.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없어. 책임은 누가 지시는가? 하나님이 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 여러분 원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막 그냥 학대를 하는 거 보고 너 뭐야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한 대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리고 그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양치기 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변화되어져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승하더라 그래요.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졌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안 질러. 나는 그 경지에 못 올라와 가지고 나는 그냥 막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이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제 그게 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냥 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탁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협박 공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엇만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보상만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 속에서도 그야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가사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환난을 통해서 막 승질내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참고 참는 시대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참는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면 연단을 하게 된다. 연단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불순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불순물,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것이 정직한 사람으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연단,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받게 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이고 세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감을 갖게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내가 지금 장차받을 영광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세는요 신앙과 삶의 원칙을 정한 사람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 집을 패스오버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지 않는 집은 아까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10개의 찰톤 헤스톤 그 상황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거를 영화를 한번 10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명작입니다.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근데 이 안개와 같이 이 구름이 바닥을 쫙 깔고 와요. 그래서 피가 있잖아요.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개가 휙 넘어가 버립니다. 그 집을요 휙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피가 안 발라 있는 집은요 이 안개 같은 것이 그 집안 문틈으로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조금 있다가 비명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 족자, 2대 족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5대 족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독자들이 살고 있는 있으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장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장자는 대표성이거든요. 대표성.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집안을 다 죽이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슉 넘어가 버리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하는 곳은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와 같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과 장막절 3대 절기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행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원칙, 하나님 앞에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기도자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 정잡을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고 쳐보세요. 여행을 간다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행 가이드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나서 여러분 하잖아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요 숙소도 좋고 음식도 좋고 여러분 정말로 좋은데 잘 따라 시원찮은 가이드 만나면요 바가지만 쓰고 숙소도 안 좋고 맞대가리는 없고 그런 데만 데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6월 3일 날 대통령을 뽑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5,300만을 이끌어가는 가이드, 리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울 사람을 기도하면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가가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국민 모두가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하잖아요. 애굽에 있던 사람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됐지만 근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직해서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의 인격의 인생의 원칙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첫째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거절해야 되나요? 무엇을 거절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올바른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고난받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올바른 결단의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땅의 가치관만 연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고난의 길을 힘든 여러분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세는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상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모세는 신앙과 삶의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져서 현세를 책임져 주시고 내세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나라에게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